사람은 무언가에 미쳐 있다고 그러죠. 표현을 미쳐 있다고 하는 거지만 이 마음과 정신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의미죠.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공한 상태는 없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집중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에 집중하고, 어떤 사람은 향락에 집중하고, 하다못해 즐겨보는 드라마에라도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뭔가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어차피 사람이 미쳐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께 집중해 있는 거죠. 18절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기서 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무언가에 취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술이 그 취해 있는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술은 우리의 정신과 이 몸을 사로잡죠. 정신만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몸까지도 지배하는 거죠. 내가 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술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말짱해요. 흐려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취하는 것들이 있죠. 돈에 취해 있고, 명예에 취해 있고, 쾌락에 취해 있죠. 사소한 즐거움들, 때로는 게으름과 나태함에도 우리가 취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즐기고 살 수도 있지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내가 내 정신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무언가에 이끌려 간다면 그것이 취한 상태인 거죠. 내가 통제가 안 돼. 그냥 뭔가에 막 끌려가. 그럼 그게 취해 있는 겁니다. 취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요? 15절에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그랬죠. 17절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주의 깊게 생각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그 주님의 뜻을 이행해야 되는데 뭔가에 취해 있으면 이게 안 돼요. 이런 상태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고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몸이 비틀거리니까. 내게 주어진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내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이 세상 풍조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허랑방탕하게 살아야지만 방탕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제를 못하면 그것이 방탕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통제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삼으시고 주님의 교회의 지체를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했다 할지라도 행하지를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에 취하는 거죠. 성령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성령께 붙잡히게 되면, 성령에 취하게 되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사는가? 오늘 하루도 무엇 때문에 분주한가 하는 거죠. 여러분, 분주하게 사는 것이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무언가에 분주하다. 그는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주하게는 살아요. 그런데 그 분주함이 돈 때문이라면, 내 명예 때문이라면, 내 자존심 때문이라면, 나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분주하게 산다면 사실 우리는 이제 이것들에 취해 있는 거죠. 돈에 취해 있고, 명예에 취해 있고, 자존심에 취해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취해서 사는 거죠. 근데 똑같이 분주하지만 그 분주함이 주님을 위한 거라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분주하다면 우리는 성령께 붙들려 있는 사람이죠.
열심히 살아요. 분주하게 살아요. 그러나 그 분주함의 끝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분주한 것도 주님을 위해서고, 내가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고, 내가 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고, 항상 그 모든 것의 끝에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뭘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든지 말든지 주님의 교회가 이러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고, 나만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것에 치여 있는 사람이에요. 한편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종교적인 배경으로, 당대 종교적 배경으로 보면 또 다른 의미의 말씀을 지니고 있습니다. 헬라 세계 이방인들은 우리 술 먹고 기분 좋으라고, 감정적 기쁨을 얻고 어떤 마음의 근심과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또 신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술을 마셨다고 그래요. 술의 신이 이제 디오니소스거든요. 바카스라고도 부르죠. 그 바카스 제의가 있어요. 제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현란하게 춤추고 노래 부르고, 거기에 뭘 했겠어요? 이제 술을 마시면서 환락이 동반된 거예요. 그 제의의 절정에 이르면 사람들이 이제 항홀경에 빠지는 거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입신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술을 마신 거예요. 이런 배경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광적이고 한락적인 종교적 행위를 피하라, 그 말씀이 되는 거죠. 17절에 지금 우리가 18절이 술 취하지 말라잖아요. 근데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셨잖아요.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술 취하여 환각에 빠지는 당대 이방 종교의 그 형태를 따르지 말아라. 그것은 옛사람의 형태다.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 이방 종교의 형태를 따르지 말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종교적 신비주의를 조심해야 되죠. 사람이 신비주의에 빠지면요, 맹목적으로 변하는 걸 봐요. 사고가 좁아지죠. 시야가 좁아지고 폐쇄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고 그래요. 뭐든지 자기 생각으로 좁아지는 거죠. 사람이요,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정신이 온전해져야 돼.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정신이 온전해야 돼. 근데 이제 신비주의 같은 데 빠지면 이 약간 맹목적인 사람으로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 좀 이상한데, 이제 그렇게 변하는 거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돼 있죠. 시는 시편을 말하는 거고, 찬송은 일반 찬송을 말하는 거고요. 신령한 노래들은 예배에 사용되었던 성가를 의미하고 있어요. 뭔가 막 항홀경에 빠져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찬송이에요. 그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며 그랬죠. 우리 이 화답한다는 것은 우리가 옛날 예배에는 그 교동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화답하는 거예요. 내가 앉으라고 네가 앉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됐죠.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줄 놓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내 온전한 정신으로 나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찬송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서로 화답하여 찬양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 다음에 결론이 어디로 향하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로 향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교회 내의 관계를 향하고 있어요. 공동체에서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되느냐? 술 취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안 듣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말이 안 들어. 뭐 술에 붙들려서 통제 불능이 되었는데 자기도 자기를 어떻게 못하는데 다른 사람 말을 듣습니까? 동일하게 영적인 황홀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이 사람들도 통제가 안 돼. 교회 내에 같이 있지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통제가 되지 않는 것, 질서에 불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통제가 안 되고 질서에 순응하지도 않아요. 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기 기분에 취하고 자기 우월감에 취하고 신비적 황홀감에 취해서 자기만의 어떤 신앙 세계를 추구하는 거, 이거는 방탕한 것이고 옛사람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방탕한 것이고 옛사람의 모습이요. 우리는 서로 화답하며, 그래서 공동체에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네가 찬양하고 내가 찬양하고 서로를 존중하여 서로 화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서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피차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해서 우리가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범사에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것. 그리고 이제 다음 말씀이 피차 복종에 관한 말씀들이 쭉 기록되고 있죠. 그게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 거죠.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모습들이, 성령을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서로 화답하여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피차에 복종하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서로 복종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 붙들리게 하시고 성령의 가르치심과 지도하심 아래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피차에 복종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날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